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시간 신동료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왕,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사순절 신약 통독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골로새서와 또 빌립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수요 예배 시간마다 또 성경 한 권을 정해서 또 우리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가 이러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우선은 빌립보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빌립보는 그리스 북동쪽 이 마게도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샘들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금광이 있어서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42년 로마에 점령당하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퇴역 군인들과 이 로마 출신의 농부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시키면서 빌립보를 로마의 그 위성 도시 로마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 100여 년이 지난 그 바울 당시에 상당수의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게 되었고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으며 빌립보는 로마의 법 체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빌립보를 지키는 로마 군대가 따로 있었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했는데 특별히 황제 숭배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에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가정의 안녕,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기도할 터인데 이러한 것들을 로마 황제가 이루어 주었습니다. 로마를 통해 나라가 평화롭고 가정이 안녕하게 되었고 또 풍부한 자원과 황제의 지원 덕분에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황제가 정말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이고 자원하여서 황제를 열심히 숭배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충성심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강력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 문화,
로마에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빌립보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야, 우리가 로마 황제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로운 거지 무슨 예수가 왕이냐? 예수는 아무 힘도 없잖아. 이러한 갖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배신자 취급이나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빌립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은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나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말씀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헬라 원어에 보면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로마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고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왕이신 예수께 충성해야 했고요. 로마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국 시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2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회 내 분열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분열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도 있고 지역 교회 사이의 분열도 있고요. 또 교단끼리의 분열도 있고 이념으로 인한 분열, 또 세대 간의 분열 등이 한국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분열로 인해 한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점점점 그 세력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분열, 특별히 이념과 세대 간의 분열을 통해 이것은 사탄의 노림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또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 분열의 모습들을 보면 새로운 사탄의 노림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세력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같은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름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이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 방법, 경험을 내세울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논리,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의 의무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밖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요. 함께 모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았고요. 또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단이야 라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핍박을 견디지 못했던 몇몇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당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고 자발적으로 왕따가 된다는 말이며 경제적으로 반드시 손해가 뒤따른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겪게 되는 그 경제적인 손해나 관계의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은 영광스러울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의 삶을 곰곰이 묵상해보며 빌립보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러한 고백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로마 황제의 손이나 세상의 왕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세상의 왕들도 결국 예수 앞에서 꿇어 엎드릴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온 세상의 왕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곧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이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 있을 때만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은 크게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6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셨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착각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보았을 때 아래에 계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치는 동등합니다. 수학에서 완전히 똑같다는 이꼴이라는 그런 등호가 있는데, 그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김도현 교수님이 쓴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전리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뜻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 권리, 특권,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동등함을 통해 어떠한 유익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라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갖고자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왕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소유를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어떻게든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며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 권력, 명예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종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은 천국 백성이라면, 너희가 천국 시민이라면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로, 또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로 너희가 걸어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2008년도에 개봉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1759년 영국에서 태어나 25살에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당선된 2년 후에 노예제 폐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은 이 노예제도에 관련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들의 노예제는 그들이 막강한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부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자, 안 된다, 이거 폐지하면 우리나라 약해진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대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27살의 젊은 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전면에 나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한 지 20년이 흐른 1807년 그의 나이 48세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노예 무역 금지는 통과됐지만 여전히 노예 제도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833년 그의 나이 74세이자 그가 생을 마감하기 3일 전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가 하원 의원이 되고 노예제 폐지 운동을 시작하기 전 그의 나이 27살에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잘 나오지 않는데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47년간을 달리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일평생을 바친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이야말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원을 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항상 복종하여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헬라 원어로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등장하는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모두 다 받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이런 사랑, 희생, 죽으심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희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라며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의지로,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것들을 행하셔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또 이 행위,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언제나 고민합니다. 믿는다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일 모 기업의 부동산 투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 문제에 예민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그 기업의 직원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절대 안 걸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걸려도 괜찮아. 우리가 평생 버는 것보다 이거 투기 한번 잘하면 평생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부정적인 돈을 벌 기회, 또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야, 여기서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너 좀 형편 나아질 수 있어. 너 처자식들 생각해봐. 여기 눈 한 번 딱 감으면 너 이거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 그냥 해. 괜찮아. 이렇게 세상은 윤리, 도덕적 혹은 불의한 일들을 이렇게 눈 한 번 딱 감고 하라고, 몰라, 괜찮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우리 왕은 예수님이야, 난 그렇게 안 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항상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꼭 껴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윤실에서 작년이죠.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합니까? 신뢰한다. 31.8%, 신뢰하지 않는다. 63.9%. 목사의 말과 행동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간다. 30%, 믿음이 가지 않는다. 68%.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간다. 32.9%, 믿음이 가지 않는다. 65.3%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설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교회 또 목회자, 기독교인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점, 돈입니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 두 번째, 윤리 도덕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삶, 또 배타적인 타 종교에 대한 태도, 또 교인들의 삶,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이걸 고치면 신뢰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5번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어떻게 신뢰 제고할 수 있을까? 윤리 도덕성 몇 퍼센트입니까? 51.5%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우리가 목회자 신뢰할게. 또 물질 추구하지 않으면 신뢰할게. 사회 현실 이해하고 참여하면 교회 성장주의 또 권위주의 내려놓으면 신뢰할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6번입니다. 기독교인 어떻게 신뢰할래? 남에 대해 배려하면 신뢰할게. 너희 정직하면 신뢰할게. 너희 품은 배타성 하지 말고 품으면 신뢰할게. 너희 세상은 돈을 따르지만 우리 기독교인 너희 물질 성경주의 안 따르면 우리가 신뢰할게. 너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너희끼리만 하지 말고 사회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면 우리가 신뢰할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가 참 잘못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특히 저는 윤리 도덕적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50%라는 2명 중 1명이 목회자의 윤리 도덕적 태도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 말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빌립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중에 너무나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최강대국인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럽이라도요. 그러나 당시 상황 여건을 생각하면 당연히 로마 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여행이 막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보통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냥 로마는 그냥 가고 싶다라는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빌립보 주변의 야만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갈 수 없는 로마 대신에 빌립보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빌립보의 모습을 보면서 와, 로마가 이렇게 했겠구나. 로마는 이렇게 생긴 게 로마구나 라고 이 빌립보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또 볼 수 없는 천국을 보려면 교회로 구경 가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교회 가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경험하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저들이 모시는 예수가 저러한 그런 분이구나. 믿을만 하겠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꿈만 같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가 뭘까? 바울은 무엇을 따라갔을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삼아 달려가야 할까?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온전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교회, 거기서 가면, 그곳에 가면 천국 경험할 수 있대. 그곳에 가니까, 행복과 기쁨 넘친대. 그곳을 가니까, 그렇게 사랑, 희생, 그런 곳이 없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의 소망,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권력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를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 천국 시민인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 우리는 그의 백성.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왜 다르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사랑이 넘치구나. 그래서 희생하는구나. 그래서 겸손하는구나. 그래서 배려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는구나.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구나. 배려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띄워주시고요. 이 세 가지 목표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 세상에 살지만 너희 왕 로마 황제 아니야. 너희 왕 돈 아니야. 너희 왕 학벌 아니야. 너희 왕 취업 아니야. 너희 왕 직장 아니야. 너희 왕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공동체 세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소망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기다리면서 살아. 너희 힘들지, 어렵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너희 그렇게 희생해. 너희 그렇게 배려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솔직하게 고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온전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의 소망을 품고 예수를 기다리는 것,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도 불구하고 주어주신 그 천국 시민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돈으로 왕으로 모시고 직업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성공을 왕으로 모셨던 그러한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인 이곳이 온전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드러내며 주를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태양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오는 구원이 일어나는,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태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태양 교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신학통독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신학통독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우리 대한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끝까지 완주하고 또 삶 가운데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23일부터 25일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을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부터 또 부흥회까지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위축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받고 또 말씀을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 받아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신약통독 40일과 4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그런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목사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길을 소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